예, 오늘 저희 교회 또 축제인 임직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묵도하심으로 임직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1한인장로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40여 년 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우리 장로님 두 분과 또 권사님 두 분을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본교회 시무장로로 심우하시는 이광수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장로와 권사로 귀한 일꾼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오니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택하셨사오니 순종하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오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귀한 직분을 새로이 받았사오니 앞으로의 교회 생활에 충성하게 하시며 모든 면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이 지역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가정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며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심을 믿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 교회 은퇴장로님이신 이광섭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taken from New Testament, book of 1 Timothy, chapter 3, verse 1 through 13.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직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시간은 저희 미국 장로교 동부노회 노회장이신 우리 김광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 교회 제가 4번째 방문하는 것 같아요. 이광섭 장로님 취임하실 때도 왔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취임하실 때 이제 또 이광수 장로님 취임하실 때도 제가 왔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4번째인 것 같습니다. 계속 자주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요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오늘 4분을 임직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보통 이제 장로 장립 혹은 취임을 하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많이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디모데전서 3장을 뽑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다룰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다루니까 1시간이 넘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보니까. 그래서 본문은 읽었지만 자세한 디테일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 장립, 장로 취임 한 분씩 그리고 권사 취임 2분이 하시게 되는데 네 분께 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장로라고 하죠. 이 감독이라는 단어와 장로라는 단어는 사실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도서 1장 5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단어는 사실은 프레스비터라는 단어인데요. 나이가 많다, 엘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표현은 이제 굳이 뭐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보다는 엘더에서 리더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감독은 우리가 보통 이제 비숍이라고도 하고 또 overseer라고도 합니다. 글자 그대로 감독하는 직분. 그래서 감독 그러니까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양떼를 돌보는 그런 감독이라는 단어는 이제 뭐 시험 감독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관점에서 양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기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에서는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감독은 기능적인 표현이라면 장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권위적인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라는 타이틀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장로교니까 당연히 장로가 있는데 요즘은 감리교에서도 또 장로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칙인데 감리교에서는 이제 권사라 그러죠. 남자도 권사라고 하고 또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감독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장로를 세우는 감리교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침례교도 장로를 많이 세웁니다. 근데 미국 교회들은 안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각 교단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헌법을 잘 따르는데 한국 교회들은 이 장로라는 단어를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가 제일 성경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모든 교단들이 자꾸 장로교를 카피하려고 그러는 걸 보니까. 그러나 일단 감독이 기능적인 표현이라면 장로는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는 한데요. 가장 좋은 단어는 목자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목자라 그러면 목사와 또 혼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선한 청직이라고 잡은 이유는 우리가 장로든 감독이든 목자든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이 steward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그 집에서 모든 일들을 잘 맡아서 모든 소임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이제 청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청직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굳이 이제 8절 이하를 함께 읽은 이유도 집사라는 단어, 이 디큰이라는 단어는 원래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은 원래는 servant 혹은 waiter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사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타이틀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 어원상으로 볼 때 집사는 그냥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디아코노스가 또 두 가지로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디큰이지만 또 하나는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미니스터로 번역이 되면 목사를 의미하게 되고 디큰으로 번역이 되면 집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미니스터와 디큰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서번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든 간에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든 심지어는 평신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타이틀을 주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게 되면, 어떤 타이틀을 받게 되면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손을 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시는 경우에는 힘드시니까 쉬실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는 직분을 받든 아니든 간에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교회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는 졸업도 없고 신앙에는 사실 은퇴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뭐 임시로 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은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내년이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보다 젊어 보이죠. 예, 내년이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은퇴한 다음에 이제 삶을 제 3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할 때를 일기라고 하면, 이제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 워크 라이프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평신도로서의 삶이 있었고 이제 목회자로서의 기간이 있었는데, 은퇴하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새로운 소명을 주시지 않을까, 새로운 소명이라기보다 새로운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제가 계시를 받은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은퇴한다고 해서 우리의 소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평신도 때도 사실 평신도 때가 더 전도를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여행을 하던 어떻게 하던 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누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참 많았어요. 이게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부담을 갖지 않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한국이나 동남아를 다니다가 공항에서 트랜짓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보면 많은 그 모슬렘 청년들을 만날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럴 때 가서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한국에서는 제가 우동을 많이 사줬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한국 우동을 공항에서 좋아하더라고요. 우동 사주고, 시간이 없으면 막 사주는 거로 끝나고, 시간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모슬렘 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영접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다른 공공장소에서 직업이 뭐냐 해서 목사다 그러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전도할까 봐.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된 걸 참 후회했습니다. 이게 전도할 기회가 훨씬 더 막혀버리는 것 같아서. 근데 은퇴하면 다시 그런 기회들이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평신도로서 오래 섬겼고, 서리 집사로 섬기다가 또 칠리 장로로 섬기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아는 그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왜 목사님은 타이틀이 자꾸 바뀌냐고요. 집사에서 장로로 목사로,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고, 저를 옛날에 안 사람들은 만나면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들은 저를 집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엔 장로라고 그러고, 근데 계속 타이틀이 바뀌니까 헷갈려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은 똑같았습니다. 무엇을 하던 간에 평신도로 섬기던, 집사로 섬기던, 장로로 섬기던, 목사로 섬기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명이었고, 저는 지금도 새로운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훈련들도 하지만 처음에 만나면 꼭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저희 교회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서리 집사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저희가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고, 또 심지어 섬기는 분들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10주간의 훈련을 받은 후에야 봉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많아서, 유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제 소개를 안 해드렸고 스테이 칼리지 한인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펜스테이트 유학 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첫 학기에는 그들이 적응하는 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을 지켜보다가 처음부터 봉사시키는 건 굉장히 무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성도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봉사를 시키는 게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훈련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첫 학기에는 무조건 훈련을 받고 그 한 학기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그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기본적인 훈련을 받은 후에 두 번째 학기부터 섬기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새로 오는 분들은 반드시 새가족 교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받은 후에 교회를 섬기도록 그런 방침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냥 할 일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외국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계속 한글로 해도 괜찮습니까? 한국말 다 이해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하는 것인데요.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가 어떤 직분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영혼을 섬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우리는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여름이 되면 2주마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잔디를 깎습니다. 가끔 교인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잔디 깎는 게 어떻게 영혼을 섬기는 겁니까? 제 대답은 이겁니다. 잔디를 깨끗하게, 교회가 깨끗하게 깎아 놓아야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는 상당히 교회 관리를 잘 하는구나, 좋은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잔디를 깎아놓지 않고 지저분하게 되면 물론 이제 경고도 받고 티켓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관리를 깨끗하게 해놓지 않으면 동네 분들이 볼 때에도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죠. 그러나 교회 관리를 잘하면 주위에 방문자들이나 또 주변에 사는 분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답게 교회도 잘 관리를 하고 섬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 예배드리러 오거나 다른 일로 교회에 올 때에도 교회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야 그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은혜스럽게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식사를 하지 못해서 그냥 다과만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때문에 식사 준비 안 하니까 굉장히 더 좋아하세요.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사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주방에 열악해서 조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식사는 없애야 되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간단히 이제 차하고 커피하고 스낵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게 훨씬 교인들에게도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학부생들이 많아서 점심을 주면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스테이 칼리지는 한인교회가 둘밖에 없어서 별로 초이스가 없지만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유학생들은 항상 그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그 교회 라이드 주나요? 두 번째 점심 주나요? 유학생들은 항상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맨하탄에서 교회를 섬길 때는 점심을 안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랬지만 점심을 안 줘도, 라이드를 안 줘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꼭 그게 더 낫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번 실험을 했는데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유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서베이 타고. 또 심지어 음악하는 친구들은 무거운 악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와서 섬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10시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와서 하는구나. 그리고 점심을 우리가 교회라서 학교 건물이라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점심을 못하고 다과를 하는데도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나옵니다. 가끔 학생들이 와서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여기는 점심 안 주죠?
그래서 여기는 학교라서 미국 대학이라서 우리가 점심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설명을 하면 90%는 다시 돌아오지 않더군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저희가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지하철 타고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는 청년들을 보니까 진짜 믿음의 기초가 분명히 서 있고 또 교회 와서도 훈련을 잘 받으면서 성장하고 졸업한 후에 그때는 뭐 거의 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니까 한국에 돌아가서 사회생활 잘하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긴다는 것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만 하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러한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성가대원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게 될까요? 하는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찬양을 아름답게 드리면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은 사실 설교하고도 잘 연관이 되어야 하지만 대원들이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섬김이 되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찬양을 듣고 마음이 준비가 돼서 열리고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영혼을 섬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섬김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이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면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로 권사로 취임하시는 네 분과 모든 성도님들께 중요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섬김이 어떤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관 목사님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나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성도님들이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또 1년 동안 몇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뭐 몇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떤 영혼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불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수 있다면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전도를 해도 그들이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몇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에 나왔느냐, 예수 믿었느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성과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더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문이 열리고 있는가, 성령이 일하시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와서 너 뭐하냐, 뭐 성경을 보느냐,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 믿지 않던 사람이 와서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과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몇 사람이 교회 왔다, 이거 물론 더 아름다운 일이죠. 제가 시카고에 어느 교회를 갔을 때, 미국 교회인데 그분들이 그 주간에 패스터 스쿨을 했었는데 그 해 주제가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한 분들을 이렇게 상을 주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참 놀라워서, 교회도 크긴 컸지만 8,000명 출석하는 교회였는데요.
보니까 200명을 전도한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너무 놀래서 저분이 도대체 어떻게 200명을 전도했느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반주자였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전도했을까? 본인이 전도한 게 아니라 반주를 통해서 그렇게 열매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잭 하일즈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처음에 그분이 취임할 때 반주자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당신이 우리 교회 반주자인데 대예배 반주하는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반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을 하지 못하겠으면 사표를 내라 그러더래요. 처음에 이분이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뭐 결혼식하고 장례식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죠. 그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 교회들 그런 경우에 보면 이제 반주자에게도 사례를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 뭐 별로 그거는 미치는 장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하루는 슈퍼마켓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찾아오더니 당신이 그 어느 교회 지난번 결혼식 때 반주한 사람 아니냐고. 그렇다 그랬더니 그때 반주가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고맙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생깁니다. 장례식마다, 결혼식마다. 그런데 그 잭 하일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아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장례식과 결혼식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예배 때는 대부분 신자들이 교회당을 메우죠. 그러나 결혼식과 장례식 때에는 불신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결혼식 주례나 장례식 집례를 할 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장례식 때는 복음 전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저도 장례식 몇 번 안 해봤지만 참 장례식을 하니까 진짜 보람이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결혼식과 장례식을 할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주자에게 꼭 부탁을 하면서 이런 찬양을 좀 반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늘 부탁을 해서 이제 반주와 설교가 잘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쭉 결혼 예배, 장례 예배를 집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이 반주자를 통해서 그 해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다는 보고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또 어떤 때는 내가 직접 복음을 말로 잘 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으면 여러분의 섬김은 반드시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맺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본론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 제가 디테일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1절에 보시면 리더의 세 가지 요건을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는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을 쭉 보시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의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패션을 말하고 두 번째는 캐릭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네 분과 또 모든 성도님들 또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한데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인격과 감사. 우리는 물론 기능적으로 일을 잘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식사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맛없게 하시면 좀 곤란하겠죠. 그런 기능직, 잔디를 깎는 분이 잔디를 엉망으로 깎아버리면, 저희 교회는 가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한 번도 한국에서 잔디를 안 깎아봐서 미국 와서 잔디 깎으라 그러면 막 엉터리 이발사가 머리 뜯어놓은 것처럼 잔디를 깎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곧 시정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섬길 때 물론 기능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장로니까 이런 거 잘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회 가서 회의를 잘하고 뭐 권사회에서 뭐를 하고 이런 것을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으며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이런 인격적인 문제를 쭉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게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반문을 했어요. 술 안 마시는데 왜 이게 여기 와 있을까? 저는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거 좀 그러네. 근데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두 구절을 합해 보면요,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서신서나 선지서를 보시면 그 역사적인 배경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또 디모데전서를 보면 술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 이분들이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5장 18절에,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전부 예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뭐 시와 찬송과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뭔가 그랬는데, 제 추정입니다. 뭐냐 하면, 아, 이분들이 술을 많이 마셔갖고 교회 왔는데도 술이 안 깨갖고 이 비몽사몽간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나가다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게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참 자주 했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그 교회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볼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구절에서는 내가 또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되는 다른 것을 즐기는 게 있지 않느냐. 좋은 취미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너무 빠져서 마치 술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관습은 나에게 없는가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를 드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인터넷 게임을 너무 즐긴다던가 뭐 특별한 운동을 너무 즐긴다던가 해서, 우리 교회도 보면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축구하려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지금 축구하러 왔냐, 예배 보러 왔냐, 제가 이제 농담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해지면 예배에도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취미도, 좋은 운동도 예배에 방해가 될 때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축구를 하길래 제가 회장한테 그랬죠. 한 번만, 한 주만 하지 말아봐라. 어떻게 되나. 농담으로 그랬어요. 금단 현상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봐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중독 안 걸려보신 분들은 술이나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이걸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매주 축구를 하다가 한 주 축구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청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용들,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런 내용들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다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 또 술이 아니더라도 술 대신에 다른 거를 대입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서 보면, 먼저 장로를 예를 들면요, 2절에서 3절 2절까지는 자기 절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네, 5절까지는 개인적인 삶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7절에서는 교회와 세상에서의 평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에 대한 것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두 번째로 가정 생활을, 가정을 잘 이끌고 있는가, 가족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더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가족과 성도들과 또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자격 하나하나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지 않더라도 큰 그림을 보면 어떤 인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시간을 잘 지키는지. 어떤 분들 저희 교회 보면 꼭 15분 늦게 오는 가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그럽니다. 그 가정이 딱 들어오면 저한테 한번 심지어는 실수로 사인을 보낸 적이 있어요. 뭐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다 왔습니다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집사님 아까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실수했네요. 예, 저분들이 오면 다 온 겁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꼭 이번 정확하게 15분 되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라고 힘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1년 12달 컨시스턴트하게 늦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한 훈련이 덜 된 분들이죠. 자, 그냥 한 가지 제가 우스운 예를 들었는데,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절제를 잘 하고 절도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는데,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100%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은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셨겠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맡겨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크지 못하더라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릴 때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자녀들의 장래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부장을 하던 집사님이 한번 어떤 모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자기 반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본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나올 걸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아이가 우리 엄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항상 성경 보고 기도해요. 얘기의 끝이 여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펀치라인이 있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가 우리 엄마가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웃을 수도 없고 참 당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모임에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정확하게 엄마 아빠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우스운 얘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행동 한 행동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는 위선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인정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목사에게 인정받는 건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정도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시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칭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가족에게 인정받느냐,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되느냐,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되느냐, 또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잘 섬기는데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본이 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료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는지를 정확하게 관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관찰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주일 성수하니 술 담배를 하지 않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조롱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그들은 크리스찬들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러 오든지 상담을 하러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물론 일도 잘해야죠. 일은 못하면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겉모습 때문에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크리스찬들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나의 비밀을, 나의 부끄러운 면을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예가 동료들이, 나의 친구들이 본인들이 힘들 때 나에게 와서 상담이나 기도 부탁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을 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면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다 욕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청문회 같은 것들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장관이 될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세상이 다 비웃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소신껏 정직하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아름다울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뒷조사를 해보세요. 이 후보들이 누가 크리스찬인가. 물론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일에 앞장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함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은 극히 적은 일부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1시간, 1시간 반 교회 생활 잘 하시면 얼마든지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에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24시간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고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직분자들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고 귀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론 부분에서 이 일을 하기 전에 영혼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혼을 잘 섬기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제가 전에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과를 굉장히 좋아해서 원래 뉴욕에 살았었습니다. 뉴욕을 빅 애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과수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업스테이트 뉴욕에 가면 과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9월 말 10월 초 되면 애플 피킹을 하러 갔는데 한 번은 저희가 늘 가던 과수원에 갔는데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이쪽에 줄 쳐놓은 데는 가지 말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는 아직 3년이 안 돼서 사과가 있어도 먹을 수 없는 사과다. 다른 거 만드는 거니까 거긴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과를 심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지 먹을 만한 사과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보통 5년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이 이런 거겠구나.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바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저는 사과나무에서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막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숙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열매 맺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 친구는 선교사를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그 친구는 저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 믿자마자 학교에서 워낙 전도를 잘해가지고 별명이 그냥 처음부터 바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이름을 폴이라고 짓고는 선교사가 돼서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쭉 섬기다가 한국에 와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몇 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장로 권사로 취임을 하실 텐데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성장에는 졸업이나 방학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시면 다른 거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은 뭐 다른 거 없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충실히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삶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5분을 읽으시더라도 매일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분 기도하시라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분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가장 피곤한 분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한국말로 탈진이라 그러죠. 번아웃이 된다 그러는데요. 번아웃이 되는 이유는 인풋이 없이 아웃풋만 나가기 때문입니다. 즉 성장하지 않고 일만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이 섬김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여기서 제가 다른 말로 오버플로의 원칙이라 그러는데요. 물 마셔가면서 하죠. 말씀을 곧 마치겠습니다. 자, 이 물병, 컵이 있는데요. 여기에 물이 차서 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밖으로 흐르겠죠. 우리가 섬기려면 사실은 넘치는 힘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잔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잔이 넘치지 않아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저처럼 마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잔이 차고 넘쳐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야 우리가 쉬지 않고 섬길 수 있게 되거든요. 쉬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멈추면 여기 있는 거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빈 병만 남겠죠. 그러면 우리는 탈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는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열매도 있지만 내 안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이나 이런 은혜들이 또 내적인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인 열매도 맺어야 되고 외적인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잔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버플로우의 원칙이라 그러는데 아까 인풋 아웃풋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풋이 계속 들어가야 오버플로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장하다 보면 성장을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사용을 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영혼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 분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과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숨이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필수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만 열매 맺는 섬김이 되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 중에서 그 책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책인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여러 번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회에서 아무리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였구나. 내가 얼마나 평신도로서, 내가 얼마나 목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마지막 날에 만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봉사하고 예배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 자주 만나야 예수님이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만나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우리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실까 그랬는데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좋은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멈춘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성숙해지는 직분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 바라고,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직자 네 분 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 장로 권사로 임직하시는 네 분 앞에 또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열정이 있는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자가 되어가고 성품을 길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와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성숙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네 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한인제일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개할 때 심호하시는 교회를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이 시간 우리 사랑 나눔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또 저희 노예 서기로 지금 심호하시는 우리 선서우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임직 순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서약하는 시간 가지겠는데, 그 두 분 장로로 임직 받으시는 분 일어나셔서 이렇게 앞으로, 권사님도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약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총회헌법 제24장 6항에 의거하여 임직 받으시는 분께 6가지를 질문하면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질문에 예 혹은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는 신구약 성경 원본이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호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귀하는 미국 장로교의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체계를 포함한다고 신실하게 인정하며 채용하고, 하시라도 귀하가 이 교리 체계의 근본 조항 중 어느 부분에서라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을 자각하면 이 안수 서약을 한 이후 발생한 견해의 변화를 자진해서 당위에 알리기로 약속하십니까? 귀하는 미국 장로교의 교회 정치 체계와 권징 조례가 성경적 조직의 일반 원리와 일치하고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귀하는 이 교회에서 7위 장로 또 시무 권사 직책을 수락하며 그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생활화하고 하나님이 귀하를 직원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앞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까? 귀하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종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귀하는 교회의 순결과 화평과 연합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모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에게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쪽을 바라보시고 이제 성도님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서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한인장로교회 회원 여러분은 방금 서약한 이 형제 자매를 7위 장로 시무 권사로 인정하고 수락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PCA 교단의 헌법에 따라 그가 직무상 주 안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과 격려와 순종을 그에게 드리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조남원 김경훈 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미국 장로교 헌법에 따라 선출되었고 본교회의 7위 장로로, 또 이명순 남희애 씨가 본교회 내규에 따라 시무 권사가 되었으며 따라서 그의 직책상 주 안에서 격려와 존경과 순종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며 선언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하였는데 이제 조남원 장로님, 김경훈 장로님, 이명순 권사님, 남인혜 권사님께 축하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안수식이 있을 텐데 우리 조남원 장로님 앞으로 이렇게 오셔서 안수식, 우리 노회장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안수, 또 장로님들 나오셔서 함께 안수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무 장로님, 은퇴 장로님 나오시죠? 이광수 장로님, 잔다크리 장로님, 네, 이광습 장로님, 네, as you come up front.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김경훈 장로님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으셨고 저희 교회에서 협동 장로로 계시다가 시무 장로가 되시기 때문에 안수식을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임직받는 우리 네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고요. 특별히 이제 조남원 집사님은 처음으로 이제 장로 장립을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이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안장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자리를 맡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조남원 장로님, 이제 김경훈 장로님, 이명순 권사님, 남인혜 권사님, 저희 교회 귀한 시무장로와 권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부족함 없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이들이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가족에게 인정받으며 특별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인정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받는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또 함께 이분들이 하는 사역들을, 이분들이 섬기는 그곳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또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아버지, 직분자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들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이제 선소우 목사님께서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권면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공포를 좀 서둘러서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원 장로님, 김경훈 장로님, 또 이명순 권사님, 남인혜 권사님 축하드리고 제1한인 장로교회 장로와 시무 권사 되시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권면과 축사의 말씀인데요. 오늘 임직 받으신 네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직분 참 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특별히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권면의 말씀을 이어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제가 앉아서 저기를 보니까 우리 제일한인교회는 사랑하고 섬기는 선교적 교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준비해 왔거든요. 먼저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교회 일 감당하시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제일한인교회는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일을 하는 거구나, 사랑으로 섬기는 거구나를 생각하시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섬기는 자세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길 권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섬기면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겸손한 자세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이렇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무 앞서가지도 마시고 또 너무나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목사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교회를 잘 섬겨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며 권면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임직자를 대표해서 우리 조남원 장로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패, 임직패 증정을 해야 되는군요. 네. 우리 네 분 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네. 일단 조남원 장로님 먼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임직패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임직패, 장로 조남원,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길 바라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2년 5월 15일 제일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지과. 김효준. 장로 임직패, 장로 김경훈, 이하 내용은 같고요. 2020년 5월 15일 제일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지광. 이명수 권사님. 네, 권사 임직패, 권사 이명순, 내용은 같고요. 2022년 5월 15일 제일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지광.
권사 임직배, 권사 남인의 내용 같고요. 2022년 5월 15일 제일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준화. 이제 우리 조남원 장로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명순 권사님, 남인혜 권사님, 그리고 저와 김경훈 장로님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답사를 준비하라고 하시길래 기도로 한 일주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한 20분짜리를 만들었는데 목사님께서 20초 내에 끝내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다 담겨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답사가 있은 후에 우리 자녀들이 축하 연주를 합니다. 그 곡의 제목이 은혜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요조라는 은혜의 가사가 담겨있는 귀한 곡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만남의 인연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더 낮은 곳에서부터 섬김에 헌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정, 인격, 감사,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가족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인도해 주신 김강일 목사님과 손석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담임 목사이신 김정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네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조남원 장로님의 큰따님 저희 승리자매와 우리 김경호 장로님 따님인 지원자매 나오셔서 우리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 축가 연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직 감사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미국 장로교 동부노회 목사님들께 또 그리고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임직 교회와 또 임직하신 분들께서 간단한 저녁 식사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식사를 하고 가셔도 되고요. 저희가 도시락으로 준비했으니까 시간이 여의치 않거나 또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받아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식 끝난 후에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은 우리 문 앞에 서서 우리서 나갈 때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드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김광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귀한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섬김을, 충성되이 섬김을 서약한 네 분 임직자와 또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김지관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